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좁은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협착하다라는 단어는 고통, 어려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박해와 어려움 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된 삶, 어려운 것들을 주시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좁은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승리의 삶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말씀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지만 실제는 이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못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순간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하게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진짜를 통해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 시간을 두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21절 말씀에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해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루를 준비합니다.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필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좁은 길로 가다가 지금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충성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때로는 고난과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내가 의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도록, 그리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의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길로 걸어서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를 내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